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푸른 말씀 임세휘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주무시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달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신구약을 통틀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까지 한 방에 꿰뚫을 수 있는 신학적 이슈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게 무엇인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그게 바로 다윗 언약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너무 예뻐하셨어요. 다윗을 너무 예뻐하셨고 또 다윗은 하나님을 끔찍히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민이 있었어요. 무슨 고민이 있냐면 아니 나는 이렇게 왕궁에서 편안하게 살아가는데 어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렇게 장막과 성막에서 이렇게 볼품없는 그 성막과 장막에서 이렇게 좁은 그 처소에서 지내시는 게 이 마음이 좀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커다란 이 집을 건축해야겠다, 성전을 건축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다윗아 네가 나를 위해서 어찌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야야야 그러지 마라. 내가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않고 장막과 성막에서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너희와 함께 있었다. 그러지 말고 야 내가 네 집을 지어줄게. 오늘 그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다윗이요 집을 지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왕권을 튼튼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다윗은 하나님이 더 좋은 처소에 거하셨으면 좋겠고 나는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너무 협소했던 것이 불만이어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하고 싶은 그 불붙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보려고 했을 뿐인데 하나님의 반응은 야야야 날 위해서 뭘 하려고 하지 마라. 오히려 내가 널 위해서 뭘 해줄게. 네 집을 지어주고 네 왕권을 견고하게 하고 네 집에 네 가문의 왕위가 더욱더 튼튼하게 서가고 군사력을 강하게 하고 내가 네 왕권이 쓰러지지 않도록 널 도와줄게. 이 약속을 하신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런 분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가 첫 직장에서 월급 받고 또는 용돈 받아가지고 엄마 아빠 내가 엄마 아빠한테 맛있는 거 사줄게요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이때다 싶어가지고 제일 비싼 걸로 뽕 뽑아 드십니까? 안 그렇죠. 가장 싼 거, 가장 저렴한 거,
드시고선 그게 기뻐가지고 야 내가 너 좋은 옷 하나 사줄게, 더 비싼 밥 사줄게, 맛있는 거 사줄게 하고선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라도 해주지 않습니까?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도요 똑같았던 것 같아요. 그런 다윗의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야야 하지마. 그 대신 내가 널 위해서 네 집을 지어줄게. 그리고 나서 이 약속을 하시는데 이 약속이 참 든든합니다. 12절에 한번 보십시오.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그러니까 네가 죽게 될 때 하는 약속이에요. 네 몸에서 날 씨를 네 뒤에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다윗의 때에만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다윗의 후손들이 나라를 다스리게 될 때에도 복을 주셔서 그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3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누굴 말하는 겁니까? 솔로몬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14절에 정말 파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겠다. 여러분 이게요 구약에서는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건, 이거를 양자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약에서요 벌써 솔로몬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할 것이다. 이 문학적 장치이긴 하지만 엄청난 파격적인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되는데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회와 인생의 책찍으로 징계하게 하려니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아버지가 되어서 잘못된 길로 갈 때마다 때리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 뒤를 졸졸졸졸 따라다니시면서 훈계하시고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그리고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지금 그러니까 다윗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해드리고 싶었는데 역으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 왕위의 견고함을 약속하면서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를 세우게 해줄게. 오늘 이 약속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망했잖아. 뭐야? 유다 왕국 망했잖아.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 거 아니었어?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나라는 망했지만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는요 그냥 물질적인, 그냥 지리적인 그 다윗의 영토, 이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든 인생들과 모든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다윗에게 했던 그 약속 그대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유효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떠나지 않을 것이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이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지 않으시고 옆에서 우리를 따라다니시면서 징계하시고 때로는 견책하시고 훈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닮은 성도의 길로, 예수 그리스도 닮은 성화의 길로 반드시 올려놓고 마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100년, 200년, 아니요 1000년, 2000년, 몇천 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날까지 유효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오늘도 든든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이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따라다니시면서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을 든든히 서게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약속 붙들고 오늘 하루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다윗에게 하셨던 다윗 언약, 오늘날 우리에게도 현실이 되게 하시고 그 성취하신 언약을 우리가 복받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